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 4월 24일 부활 후 첫째 주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 후 하신 새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절이 한 주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여러 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똑똑히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것도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고 친근하게 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꾸짖기도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조차도 꾸짖으셨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예수님은 참 자상한 분이었음을 회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은 도마를 교훈 삼아서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이 어떤 복수나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놀라서 항목을 하고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됐고 그렇게 되면 증인들은 더 빨리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입으로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목격자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야 되겠기에 증인들을 만나고 다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많은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부분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에서 하신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마리아에게 당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먼저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해하면서 이제 저녁까지 문을 닫아 걸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박해로 어떻게 죽을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실을 남들이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박해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듣고 싶어 하던 소리였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사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실망했었는데 다시 믿음으로 샘솟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자들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2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명을 남겨주신 분이었어요. 주님의 이러한 파송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제자가 되면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명 제자에게 다 각각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받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20장 16절에 부활 초성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본명을 부르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친근하게 했던 이름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각 이후로 베드로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형당한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의 나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베드로의 일행은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를 한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은 예수님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고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일행을 대제사장은 채찍질해서 내쫓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180도 달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도 달라진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것의 문을 걸어 잠궜다. 두려워서 모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증거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적 증거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관에 머물기보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네 가지의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정복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을 이기지만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신의 분냄과 자신의 미움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본능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어떠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된 것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누구나 가끔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의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소망이 없으면 현실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천국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성경을 역사하셔서 이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기력이 빠졌을 때에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힘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대언자,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보혜사는 다른 역할도 하시는데 안위자로도 또 상담자로도 협조자로도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해석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에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한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형제인 적도 아프리카 부근에서 카레족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섰던 여선교사 에스텔라 마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본토인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로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그것을 번역해주고
본토 조력자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듣고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구부리시느니, 우리 옆에 구부리느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프리카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들이 무언가를 지고서 2, 3개월이나 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긴 여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중간에서 학질이나 이질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죽어나가면 쓰러질 거 아닙니까? 쓰러진 사람을 거기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또한 이렇게 머리에다 짊어지고서 이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등이 구부러질 때까지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가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옆에 구부리시느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님을 알아듣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말씀은 분명히 죄를 사해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함 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세례를 베푸는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시키고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의 사함을 주는 일을 감당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사랑의 고초의 행모를 감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한 줄 요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역순으로 읽게 될 때 우리 머릿속에 잘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가라시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을 받았으나 사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사명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절 후 첫 주인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 사모하여서 주시는 능력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섭리의 계획과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동행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안위자 되시고 우리의 해석자 되시고 조력자 되시고 우리에게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가 새로운 믿음 갖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주님 가라시는 곳까지 가서 복음 증거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